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구약 910조 잠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 910조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저희 교회에 와서 찬양하려고 하는 찬양단들이 와서 총연습, 애영연습을 했습니다. 저녁 8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열정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3분 정도는 프로인 것 같습니다. 지휘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반주자는 프로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저하고 이제 교제를 많이 안 나눠봐서 모르는데 프로가 또 한 분 있습니다. 피아노를 조율하신 분도 프로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들 왜 찬양하냐 그랬더니 찬양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소유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것보다 은혜로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참으로 찬양이 아니고 찬송을 못하는 편인데 그 리허설만 보고 연습만 보고도 나도 저 사람에 못지않게 좀 배우면 좀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찬송에 대해서 좀 깊게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는 앞에 많이 나옵니다만 150편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에 대한 새로운 마음이 생겨지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의 대상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인은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찬양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으로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설명하고 해야 돼 안 해야 돼가 아니고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명령어를 들으면 우리 내면에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동안에 왜 찬양해야 되는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 그의 성소에서. 그의 성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짧은 단어로는 성전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성전은 어디인가요? 주님의 이름 안에 모인 공동체는 다 주의 성전인 걸로 믿습니다. 아멘. 애정교회가 속한 이 예배당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주님의 성소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 하늘에 있는 성소와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하는 찬양이 하늘 보좌에 있는 곳에서 똑같이 찬양하는 그런 찬양임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두 번째 2절 볼까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핵심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심부터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사람들이 예능에 끼가 있거나 음악에 대한 재질이 있어서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의미가 뭘까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나 바울도 찬양받을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목사도 찬양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함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보통 찬송가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찬송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찬송가를 부를 때 감동이 더 오나요? 복음성가를 부를 때 더 감동이 오나요?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요. 본래적으로 찬송가하고 복음성가는 주어가 다릅니다. 찬송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요. 복음성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성가는 사실 내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이 받은 은혜라서 이렇게 감동으로 전달이 잘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익한 것 같은데 본래적으로 찬송가가 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복음성가에서 조금 더 나간 것이 세상으로 조금 더 나간 것이 CCM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곡조와 세상의 단어들을 써가지고 은근하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곡은. 근데 누구를 찬송하냐면 가만히 들어보면 생일날을 주신 하나님, 생일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내용을 시인은 그렇게 쓰고 싶었는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듣는다는 겁니다. 위험하죠. 자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듣는다는 겁니다. 원래 곡을 쓴 사람 의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썼는데 그게 그렇게 안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성가는 한 중간 정도 돼요. 중간 정도 돼.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네. 그럼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잘 들어보면 거의 가까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이 간다는 거예요. 복음성가는 그래도.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찬송가로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곡으로 선택하는 곳 620장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는 복음성가였는데 이렇게 찬송가로 들어오죠. 근데 그 찬송가들도 사실 위험한 찬송가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요. 582장 찬송가를 부르지 않기로 총회에서 합의했거든요. 왜요? 라고 해보면 공부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 민중을 선동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582장이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런 곡으로 알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총회에서는 부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찬송가, 복음성가, CCM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되는데 비슷하게 조금 가고 비슷하게 조금 더 가고 이렇게 해서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슬플 때, 기쁠 때 복음성가를 읊조리고 내가 그런 곡들을 찾아서 부르는 거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위험이요? 우리가 그런 곡들을 좋아하는 그 감정적이 되어 있으면 부흥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러면서 뜨겁게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결단을 막 하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부흥을 통해서만 결단을 하는 게 아니고 잠잠히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사실 믿음의 결단은 매일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매일 새롭게. 거기를 가서만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것을 가면 또 위험한 게 뭐가 있냐면 그곳에 부른 사람들이 어디를 초장을 하냐면 큰 막 헌금 막 하라고 하고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뭐라 이단으로 이렇게 빠지기 쉬운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찬송을 할까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이외와 땅 아래와 바다 이외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예수님이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만 찬송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찬양의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입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어떻게 찬양하는 모습이라고요? 나팔. 이 나팔은 백성들을 소집할 때 주로 하죠. 근데 그런 기구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파와 수금은요, 주로 제사장들이 우리나라는 그거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주로 우리나라는 이제 찬양할 때 피아노를 많이 쓰죠. 그래서 찬양은 기구는 또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또 4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소고를 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을 지어다. 자, 춤추면서도 찬양한대요. 근데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 춤추면서 예배 드리는 경우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정서는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춤을 안 추면 예배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공동체가 우리는 그것보다 조용하게 찬양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럼 더 옳은 것입니다. 근데 춤을 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춤추는 사람의 가장 대표자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왜 다윗은 춤을 췄냐면요. 언약궤가 주의 성전에 들어온 것이 너무 좋아. 하나님의 성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서 춤을 추죠. 근데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옷이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벗어졌네. 뭐 그래도 기뻐서 찬양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저절로 몸에서 동작이 춤추는 동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습니다. 아멘. 다음에 5절 말씀을 보실까요? 큰 소리를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다. 타악기죠. 우리나라 타악기를 찬양할 때 안 씁니다. 타악기도 역시 좋은 종류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찬양하는 모습을 쭉 봤어요. 찬양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봤습니다. 찬양은 똑같은 단어로 찬송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예배의 형태입니다. 찬양을 합니다. 찬양할 때 어떤 종류의 악기를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거룩한 예배만 강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피아노 안 썼죠. 뭘 썼어요? 오르간만 썼습니다. 그래서 오르간 소리가 나는 피아노만 썼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다 피아노가 이게 기본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전자오르간도 쓰고요. 나중에는 드럼도 쓰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요. 우리는 연주자가 없으니까 우리 반주자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반주자가 몇 주마다 한 번씩 나오니까 어떻게? 그 회사를 바꾸든가 아니면 회사가 형편이 바뀌어서 매주 나오든가
아니면 결단을 하든가, 아니면 그 빈 공간에 다른 반주자가 오든가, 아니면 갑자기 하늘에서 반주자가 뚝 떨어지든가,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곡의 장르라고 하죠. 우리나라 고전 그 덩실덩실 춤을 창으로 예배를 하면 어떨까요? 근데 대다수가 우리 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인 거죠. 아니면 막 머리 이렇게 길고 하는 락을 하는 사람이 찬양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정서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거를 하면은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만 모였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보편적인 공동체가 안 맞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장르도 허용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연주 사용 방법도 상관없을 걸로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기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기계를 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찬양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준비된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헤세드 미션 콰이어라는 찬양단이 와서 찬양을 해줍니다. 근데 그 찬양단들이 제가 총 연습을 할 때 굉장히 감동으로 받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특히 지휘자는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문가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틀렸다고 지적을 별로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주로 조금 은혜가 없으십니까? 이렇게 단어를 써요.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본인의 간증을 살짝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주로 찬송가만 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경연대회나 이 예배하러 가서 자기가 전공이 그거니까 자기 높은 수준의 곡을 하고 싶은데 교회에 가서 또 경연대회에 가서 찬송가만 불러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부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경연대회에서 높은 점수를 못 받겠죠. 좋은 상을 못 받겠죠. 그런데도 찬송가를 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본인이 이 찬양단을 지휘하는 것이 평생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단 가운데 글자가 미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긍휼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단어로 해석이 돼. 구약 단어니까 은혜, 사랑, 뭐 이런 단어로 긍휼이라는 단어로 해석합니다. 어쨌든 지휘자가 그렇게 은혜가 있으니까 나머지 단원들도 전부 다 어떤 마음이냐면 은혜로 간다는 거예요. 8시에 어떤 시간입니까? 다 이 일을 마치고 피곤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와서도 보면 웃음기가 다 있습니다. 너무나 나머지 단원들도 좋습니다. 단장님하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먼저 아는 분인데요.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음치랍니다. 이 찬양단에 왜 섰는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할 때 찬양단 그 단장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저도 해도 될까요? 했더니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실력이 없어도요. 상관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실력이 없어도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연결된 사람으로 이 찬양단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애정교회를 위해서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요. 애정교회가 그 찬양 공연을 위해서 하나님을 은혜롭게 찬양하는 모습을 감동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첫 번째 하는 기도 제목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교회에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들을 제가 듣고 나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필요가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의 마음들의 전달로 이렇게 잘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든 무슨 시간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도 돌아보면 주님을 향하는 늘 열정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이 찬양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찬양은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늘 새롭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그렇게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찬양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하는 다윗마저도 내 마음이 새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예배하러 가는데 또 새롭고 또 정직한 영이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늘 주님 앞에 나가는 마음이 이러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인이 촉구를 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아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야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기쁨, 내가 받은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 찬양을 해야 된다고 써져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숨을 안 쉬고 계신 분 있나요? 없지요. 다 우리는 숨을 쉽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사람은 다 주님을 찬양을 해야 됩니다. 뭐 호흡을 하는 사람은 우리만 호흡을 하고 있나요? 예배당에 없는 사람도 호흡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도 원래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왜 찬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영적인 기운을 사람에게 부어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을 절대자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찬양을 안 하는 그 인생은 어디로 갑니까? 불행한 곳으로 가죠. 우리가 호흡이 있으므로, 호흡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명령의 의미를 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인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특별히 구속받은 사람,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는 벅찬 감동으로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당연히 찬양을 해야 되고 환희와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게 반주자가 없어도 우리 두 분 장로님들 보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두 분이 같이 하니까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잘하는 한 분이 하거든요. 근데 두 분이 하니까 좋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찬송과 찬양은 서로 화답하면서 이렇게 하면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얼굴이 어떤 얼굴이 모르잖아요. 근데 옆에 얼굴을 보면 아 이와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고구나. 보니까 나를 보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답하면서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화답하며 찬양하라고 있습니다. 시와 시. 어떤 분이 시를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졸작이지만 시를 지었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 기쁨과 한의로 또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슬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도 주님을 시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호흡이 할 때마다 찬양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도 의무감을 갖고 늘 찬송하고 매 순간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주의하여서 하나님만 찬송하는가 돌아보고 하나님만 찬송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매 순간 찬양할 때 늘 정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악기, 소리, 조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화답하면서 형태는 다양합니다. 시든 찬송이든 신령한 노래든지 복음성가든지 어떤 식이든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늘 마음으로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시인을 통해서 벅찬 감동으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아싸우니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서로 공동체로서 화합하는 찬양을 드리며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아싸우니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9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